네,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전반부에서는 연보에 관한 내용을 기록해 두셨고요. 그리고 또한 바울 자신이 앞으로 어떠한 사역을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계획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는 마지막 권면과 또 인사를 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죠.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권면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꽤나 긴 내용의 편지글을 눌렀으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진심 어린 권면들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마지막 내용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내용을 전달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방금 읽은 이제 13절과 14절의 말씀인데요. 하나씩 좀 뜯어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권면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물론 이 말씀은 어느 정도의 이제 영적인 해석은 필요할 거예요. 우리가 24시간 동안 잠도 자지 않고 무조건 일어나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는 당연히 아닐 겁니다. 다만 우리의 영혼이 늘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영혼이 깨어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날마다 예수님을 믿고 또한 기도함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문제들로 또 죄로 인해서 무너진 삶의 모습이 있다면 다시 회개함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 안에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영적으로 깨어 있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는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라는 이 바로 다음 말씀을 보시게 되면 믿음에 굳게 서라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런 말씀을 주시게 되죠. 이 말씀을 자칫 오해해서 남녀 차별을 부추기는 그런 내용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한 내용은 절대로 아니고요. 우리가 주로 쓰는 표현 중에 사람답다라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실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답지 못한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 본연의 모습은 분명히 좀 잃어버린 부분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너무나 좋아 보이는 그 사람 본연의 모습, 이것을 우리는 아름답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사람다운 사람을 찾기가 지금 시대는 어쩌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남자답다라는 표현도 방금 설명드린 이 사람답다라는 내용과 맥락이 유사합니다. 남자답게 살라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럼 여자답게 사는 건 잘못됐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남자답게라는 이 말 속에는 남자가 죄를 짓기 전 어떤 본연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남자가 누릴 수 있는 그 본연의 모습은 다스리고 정복하고 통치하는 그러한 것이라고 창세기에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구나라는 것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다스리시고 또 정복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만왕의 왕이시죠. 그러니까 이 남자답게 강건하라라는 이 권면은 무슨 남성적인 터프함을 요구한다거나 상남자 같은 그런 스타일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죄를 짓기 전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라
이런 의미로 우리가 좀 받아들여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미 죄인 되어 버린 우리가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는 당연히 불가능하겠지만 내 영혼이 정말로 주님 안에서 깨어 있으면 내가 회개를 하고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간다면 가능하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가장 큰 핵심 포인트는 14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특별히 남편들에게 주신 공통적인 사명이 있는데요. 에베소서 5장에 보시면 아내와 남편에 관한 어떤 규율 같은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설명해 주시기도 합니다. 남편과 아내 중에 누가 더 어려울까? 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요,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우리 중에 누가 더 힘드셨을까? 라고 했을 때 당연히 우리 예수님이 더 힘드셨겠죠. 예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셔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 주신 분이시거든요. 복종이 더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복종보다 사랑이 더 어렵습니다. 상대를 위해서 내가 정말로 자발적으로 희생할 각오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랑은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 나가야 할 최종 목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반듯하게 걸어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도 마지막 권면의 시간에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사랑이라는 것을 통해서 천국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거든요.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들은 예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항상 영혼이 깨어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죄에서 해방되어 영혼의 강건함으로 우리 모두가 채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진실로 실천해 나가기도 하며 아름다운 천국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또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도 함께 저 천국을 소망하며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저와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해주는 그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할 천국 공동체,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반드시 걸어가야 할 텐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사랑이었음을 우리가 오늘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는 거 너무 잘 알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길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참 잘 압니다만 주님, 이것을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과 또 마음으로 실천해 나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혹시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깨어 있기를 원하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또한 주 안에서 강건하게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 만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